오늘 뭐로 섬기셨어요? 한 번 더 선포하시고 힘들 때마다 선포하세요.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고백에 힘이 있어서 막 힘들어 짜증날 때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참 신기하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장 모임 때도 같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음에 관한 거 하나님께는 뭘까요? 전심. 사랑, 이웃에게는 진심. 비슷하죠? 이웃에게는 진심. 내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초심 또는 조심.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심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육체에 매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 예배 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을 서로 잘 봤다가 혹시 얼굴이 안 보이면 전화하세요. 좋게 이제 수요 예배 오기로 하셨는데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도록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능하면 짝을 맺어서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옆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때 우리 안승준이라고 예전에 우간다에 선교사는 친구 왔었죠. 그 친구랑 같이 뒷동산에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말없이 가면 안 간다 소리 못하고 따라가는 거야. 일단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가 나오는데 가기까지 힘들어. 그렇죠? 우리가 은혜 자리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데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혼자는 어렵고 같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야 내가 싫어할 때 그냥 눈 딱 감고 끌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요새 아주 은혜 충만인 것 같아요. 새벽에 설교를 듣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냐고 이제 설교했는데 본인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울었다나 뭐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근데 내가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교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 안타까웠는데 내가 이 목사님 그 고백을 듣고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음성을 알고 성도들에게 한번 이 부분을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보여주세요. 공의와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공의와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공의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죠?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공의와 의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공의와 의를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나오는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 성구에서 발견하려고 2번을 먼저 보여주세요.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빨간 글씨에 놨죠. 탈취당한 자. 정의롭게 판결하고 할 때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탈취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2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네, 똑같이 탈취당한 자가 나오는데 22장 3절은 더 구체적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행하지 않을 때 탈취하고 압박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지한 피는 되게 좀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죠. 예레미야 22장 13절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결국 정의와 공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빼앗지 않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잘 아시죠? 이 1부터 이렇게 십계명까지 있는데 1계명과 십계명이 다 연관된다 그랬죠. 그 십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탐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9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늘 얘기했죠? 합법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로 빼앗는 것을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발전하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못 빼앗으면 8번째 도둑질 되는 거죠. 도둑질. 불법으로 빼앗는 것이고, 7번째는 간음이고, 6번째는 살인이고. 어떻게 목사님 다 외우죠? 목사니까 외우죠, 이 정도는. 근데 이거를 논리적인 순서로 하면 외울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 마음으로 탐심을 갖다가 그것이 발전하면 법적으로 증인들 세워서, 그 아방이 그 나봇의 포도금 빼앗았잖아요. 빼앗고 이게 합법적으로 안 되면 불법적으로 빼앗고, 이제 이거는 도둑질에서 간음은 부인을 빼앗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이제 부모 공격 계속 나왔죠. 이틀 동안. 그 뭐 가문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1계명인 내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감사할 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불법과 공의와 이걸 행한다는 건 내게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에 대해 전혀 욕심이 내지 않는,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 그래서 부러움은 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죄 짓는 거다. 교회 바깥에서는 부러움은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자 그러지만, 부러움이 있다는 것은 뭐야? 내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공경하는지 알려면 10번째 계명을 보면 돼요. 내가 안에서 아직도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1등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느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진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숭배를 했고, 결국 그 우상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자꾸 남의 걸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신앙생활은 다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탈취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반드시 빼앗는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우죠? 서로 빼앗는 거죠. 상대방을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섬기고 봉사해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나를 만족시켜 달라. 결국은 뭐냐면 그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 만족하기 원하고, 아내를 통해 만족하기 원하고, 부모를 통해 만족하기 원하고, 자녀를 통해 만족하기 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을 안 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하고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고 내가 이웃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결론부터 결론에 나겠지만 결국 여기서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 1번은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두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족식은 섬김이잖아요. 철저하게 섬김. 낮아져서 섬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것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우리 22장 끝절을 볼 거예요. 2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22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유다 왕조는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다윗의 자손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 선언했는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겠다,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 23장 5절로 가볼게요. 새벽에 봤던 말씀이에요. 23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네, 다윗의 이제 여기서 후손의 왕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볼 때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족보가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끝내도 되지만 다윗에게 한 언약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왕이에요. 근데 그게 여기 뭐예요? 지혜로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본인이 다 책임지고 감당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빼앗긴 사람을 정의 세우면 어떻게 해요? 빼앗긴 걸 찾아줘야 되죠. 근데 이게 보통 방법으로는 찾아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빼앗긴 것을 찾게 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또 풍성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졌고 만족해졌는데 여전히 아내에게서 빼앗고 남편에게서 빼앗고 자녀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섬김의 대상이에요. 자녀는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부모도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웃은 당연히 섬김의 대상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아. 근데 우리가 수준을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데 못 살면 어떡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은 없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구약 시대라면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복 주고 지켜주는데 이렇게 못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뭘 했나 보세요. 자, 5절 다시 보면요. 아들이 와서 왕으로 오셔서 뭘 했는가.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행하셨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잘못하면 반쪽만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죠. 그죠?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대신 사셨어요. 생. 뭘까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와 공의의 삶을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100% 완벽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의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완벽해. 너는 의를 행했고 공의를 행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까지만 알기 때문에 내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 짓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다른 종교는 너 열심히 신에게 목숨 바쳐라야.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충성해라.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내가 다 너에게 줬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할 걸 다 했다. 네가 할 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걸 공짜로 다 받았어요. 완벽하게 다 만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을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맨날 용서해야 돼? 왜 나만 맨날 바보가 돼야 돼? 가마떼기가 돼야 돼? 이거 뭐냐면 내가 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만 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구분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얼굴이 막 긴장이 돼. 그리고 좀만 하면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내가 상관없이 거듭났기 때문에 막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 있죠. 구름이 갖고 막 시인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태어날 때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리라, 주님 마음에 들게 하리라, 그래서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 사실은 늘 부족한 상태를 느끼면서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했을 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걸 싫어하죠? 애들도 싫어해. 엄마 아빠가 해봐요. 싫어해. 왜 싫어하죠? 내가 지적받는 순간 나는 죄인이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 되면 뭐야?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비난하는 걸 견디질 못해요. 아직 예수 믿고 자유함을 못 얻었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 심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이 지적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비판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말하면 망하는 거야. 왜? 그럼 내가 죄인이 되고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이 없다. 믿습니까? 말로는 믿는데 이 진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
그걸 믿는 사람은 누가 지적한다고 좌절할 필요 있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배째라가 아니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용납하신 거야.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지적할수록 더 주의 사랑과 은혜를 크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순간 모든 사람과의 만남 관계에서 힘들어 상처 아픔까지도 은혜를 아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막 누가 말하면 막 견딜 수 없잖아요. 밤새도록 계속 야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너 왜 그런 표정을 짓냐 내가 왜 아까 이제 조심해야 돼. 내가 내 마음을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서셔야 돼. 복음 앞에 서야 돼. 너 왜 두려워하니? 너 왜 염려하니? 왜 잠 못 자니? 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니?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에서 야 너 다시 복음 앞에 서야지. 정죄함이 없잖아. 사람들이 지적한다고 비난한다 욕한다고 네가 변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그것들 인정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다시 볼게요. 23장 어릴 때 이게 이 메시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메시아 이름이 봐요. 메시아 이름이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 공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분의 공의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드기야하고 연관해서 재밌게 언어 유래했거든요. 우리 그걸 한번 보여줄래요? 4번을 보여주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와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들시들했다 끝났다고 시드기야야. 네? 안 웃기죠? 시들거리 끝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의야.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완벽한 의를 이루셨고 그걸 믿을 때 그 의가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젠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네 모든 걸 내가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실수도 좋아하고 네 죄도 좋아하고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고 에이씨 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죄를 졌지 깨달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애들 키우고 손자 손녀 할 때 막 잘못했다 그래서 어때요? 잘못했어? 오늘부터 호적 파 그러지 않잖아. 그죠? 그냥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 막 깨트리고 막 망가뜨리면 어때?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막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하는데 손자들이 오면 그냥 장롱 이거 다 열어붙여갖고 그냥 다치니까 꽁꽁 잠궈놓는데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다 실수할 거 잘못하기 때문에 다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가는 데마다 죄 짓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 날 텐데 하나님 적당선에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의다. 여호와 우리 의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의가 되신다. 근데 이렇게 이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에 재미난 것을 썼어요. 앞과 뒤에 언어 유희를 썼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3번을 보여주세요. 3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이제 1절, 2절, 3절, 4절은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카드다. 흥미롭게도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목자들을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보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파카드다.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목자들의 의무소홀로 인한 것임을 부각시킨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걸 똑같은 단어를 써서 목자가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거 똑같은 단어를 써서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에 한번 또 볼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히브리어 나온 거 있죠. 이제 끝에 보면 23장 끝에 보면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을 계속 떠들어요. 괜히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하니까 넌 그래 말하지 마. 그러면서 엄중한 말씀을 함부로 말한 너희들 내가 잊을 것이다. 그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3장 39절에서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들을 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이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사로서 엄중한 말씀을 뜻하는 마사와 같은 어근의 동사다.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하나님은 함부로 마사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나사시킬 것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네, 마사, 엄중한 말씀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너희들 내가 잊어버릴 거야. 나사.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23장 처음에도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도 다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그 심판 한가운데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의가 될 것을, 우리의 의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우리의 의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희생, 사랑을 느끼고 나면 이제 나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의와 공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씀을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도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박스로 보여줄게요. 우리 6번 보여주세요. 6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변형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담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체결을 통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네, 심지어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절대로 속사람으로 죄를 짓 수 없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간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씹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짓 수가 없어요. 이 속사람으로는 겉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주님께서 딱 이미 박아놓은 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또 이거 뭐예요? 성령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면 의와 공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내 안에 율법을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다. 마음에 할례를 했다.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 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키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경험되어지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쉽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섬기는 것이고 빼앗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내 것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늘 부족한데 어떻게 도와줘요? 늘 부족하니까 뺏어와야 돼. 그냥 집에서도 끊임없이 정글이야. 부부끼리도 정글의 법칙 막. 누가 이길 것인가? 부모 자녀 간에도 정글의 법칙이. 예? 그런데 만약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막 편하고 싶고 막 쉬고 싶으니까 막 설거지 하라 그럴 때 안 하고 싶고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섬기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설거지 해보셨어요? 저 설거지 조금 했는데 근데 설거지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설교보다 쉬워. 설교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완벽하게 됐다 이런 게 없잖아. 설거지를 어떻게 해요? 완벽해. 그거 그릇 닦으면 완벽하지 찝찝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물론 좀 더 신경 써 닦으려고 힘들긴 하지만 제가 사실은 설거지 할 때마다 설교보다 쉽다. 같은 설씨만 설거지. 근데 이제 그게 몸은 쉽지 않죠. 싫지만 섬기면 나의 기쁨이다 하고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내 삶 속에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섬기는 거니까 뭐 큰 걸 요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에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픔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1부, 2부 때는 이철 장로님이 이제 학교가 확정됐다 그래서 제가 막 자신 있게 광고했어요. 막 학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순장 모임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벌써 오래전부터 왜 여기는 교회가 없을까? 그래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대요. 대박일 것 같아, 이번에. 기도로 준비된 장소에 가게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했는데 사모님 얘기하더라고. 아직 신청도 안 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지 된 게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월요일 날 이번에 교사들이 막 연가 병간에서 모였잖아요. 막 정부에서는 가면 징계한다. 사모님이 걱정한 거야. 내가 후배 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난 이제 10년 남았는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서야 되는데, 근데 나서면 교장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 새로 왔는데 거기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찍히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 거죠. 사실 그것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데모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약자들 편에 서서 하는 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죠. 저희가 가능하면 교회에서 막 뭐 하세요, 뭐 반대 서명 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첨예하게 진영들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뭐냐면 약한 자 편에 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 빼앗긴 사람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 이 또 감정이 복받치면 안 되는데, 뭐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채워주는 거죠. 사실은 이 부자들 걸 뺏어서 줘야 되는데, 그런 뭐 의적이 돼서 막 훔쳐다가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제도적으로 계속 싸워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 기억하시죠?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7번째 박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2의 출애굽 사건은 죄인이었던 백성을 아무 자격 없이 포로에서 구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출애굽의 구원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잠깐 멈출까요? 두 번째 출애굽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거근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런 점에서 미래의 제2의 출애굽을 통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큰 은혜죠, 그죠? 큰 능력을,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면서 억눌렸던 자들을 풀어주는 거, 이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게 뭐냐면 압제자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쉽게 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죄져서 끌려갔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갔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노예가 된 것이고, 이 바벨론 포로는 진짜 죄를 져서 끌려갔단 말이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그들을 건져내 줬기 때문에 더 큰 은혜죠. 그러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다 사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고 완벽하다 그러고 100점짜리라고 말해주는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큽니까? 더 작습니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살려낸 존재들이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뭐예요? 땡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줘서 나를 살려냈는데 내가 10분의 1만 내라는 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네, 신약에 11조 얘기 없는데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되나요? 잘했다. 구약 백성하고 신약 백성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약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그죠? 기껏해 동물 제사를 지내면서 죄사함 받았어요.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10분의 1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들여서 그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줬고 자녀 삼았고 100% 완벽한 의인이라고 삼아줬어요. 아까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자꾸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아까운 게 없다 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낮반에서 얘기했었는데 가끔 얘기했어요. 우리 그 평촌에 있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너무 똑똑하니까 애들을 막 정말 잘 가르치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이 딸이 애 낳고 큰 애 낳고 막 하다가 어느 날 화가 나니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러더래. 막 뒤집어졌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그렇게 했는데 얘들이 느끼기에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식대로 사랑을 했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 무조건적인 100%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걸 깨닫고 혼혈아, 약간 약간 혼혈일 때 있는 까만 여자애를 입양애가 한번 파양을 당했어요.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1년 동안을 이 목사님 눈을 안 보더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말하고 막 그냥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커서 친구들이 도둑질 하자 그럴 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나 도둑질 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 못해. 그래 이런 거예요.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애가 너무 커서 우리 엄마 아빠를 실망시킬 수 없고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할 수 없어서 나 안 해.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의와 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기꺼이 약자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족식은 약자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진짜 약자, 힘들어하고 빼앗김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이 정도라면 뭐 가까이 있는 가족을 섬기는 건 너무 쉽잖아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나와 한 몸인 아내와 남편, 한 가족인 우리 식구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쉽다. 설교보다 설거지가 쉬운 것처럼 너무 쉽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 원리가 결국 하라는 거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걸 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보혈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대, 피 흘리셨대, 십자가에 죽으셨대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너무 크게 와닿을 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게 진짜 크게 와닿을 때 기꺼이 희생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기도하죠. 기도하죠.